여러분이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하지만 이 시편이라는 책 자체는 당연히 시고 신앙 고백이고 한데 특별히 이제 시편 전체를 봤을 때 누가 가장 많이 썼다고요? 다윗이요. 다윗이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런 시편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어리고 젊었을 때 시편을 많이 썼다기보다는 그의 인생을 다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인생을 이끌시고 인도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112편 말씀도 이제 다윗의 시고 그 앞에도 다 다윗의 고백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도 견고한 마음이지만 다윗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과거에 제가 젊을 때도 그렇고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체를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골리앗을 이긴 존재, 그렇죠? 네, 골리앗을 이긴 존재로만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믿음도 좋고 아주 신앙이 너무 좋고 바르고 이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 전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종착역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애기들처럼 이제 출발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가끔 저는 이제 할렐루야 이제 외치기도 하지만 인생보단 어디 가는 게 더 좋아요? 주님 곁으로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있는 소망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게 가장 큰 소망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가 문제인데, 그냥 단지 복 받은 거 생각하고 이렇게 뭘 했더니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은 정말 이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 시편들도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평탄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오고 있는 시들은 거의 없습니다. 원수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산성이 되어주십시오,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여 어디 계시나이까, 이런 얘기들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시가 말하고 있는 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게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에 핵심된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을 세워주셨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고, 그의 인생을 허락하셨고, 그러나 그 허락하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으셨고 늘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드라이브 하셨어요. 운전에 가셨단 말이에요. 주장에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의 그런 선한 마음이 들여졌던 부분, 혹은 악하게 행동했던 부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부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조명된 후에 그의 인생의 말기에 가서 그리고 또 어떤 과정들 속에서 이런 시편의 이런 고백들이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인생을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환난과 어둠의 그런 시련들, 그런 과정들, 왕이 되기 전까지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의 인생이 힘들었지만 그의 고백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고백 아닙니까? 나중에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으로서 인정되어지고 세움 받았을 때에는 그때도 어떠냐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자기의 왕권과 자기에게 가진 어떤 주변의 환경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역시 다윗도 자기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인 것들이 가 있더구나. 그래서 또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는 얼마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보냄을 받아서 당신이 지금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변명하고 발뺌하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야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 앞에서 꼬꾸라지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또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는 그 과정에서도
네. 욕하잖아요. 욕하는데도 내비둬라.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누가 하냐. 겸손하게 그것을 다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모세를 봐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첫 출발을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도 사실 뭐 하나님을 알았으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 이삭 드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삭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지금 당장 내놔라 하면 하나님 아니 하나님 어떻게 지금 주셨다가 다시 빼서 가십니까?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때문에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그런 연약함들을 뭐라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을 때에 단지 그런 번영신학에 비춰져 있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것이 과정이 있다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너희를 내 자녀요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늘에 속한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왕의 자녀이잖아요. 네, 그냥 살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합당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야 될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핵심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어떤 열매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열매는 인격과 관련된 것이다 말씀드리고 이 인격이라는 것은 혼자 있을 때 필요한 게 아니고 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필요한 거단 말이죠. 왜? 상대방이 보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지만 나도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를 받아들여야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여야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만약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구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뭐예요?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권사고 누구는 목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실제로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저것들 때문에 개독교다 뭐 이런 소리나 듣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일하시니 우리에게 세상 것들을 얻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목표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런 열매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면 일하시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자녀의 합당한 자로서 겸비되어진 모습 그리고 그것이 열매로서 맺어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른 거구나.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고 어떤 모습이고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적인 것이 단지 지적인 것이면은 교만함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지적인 것이 겸손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는 이 지적인 것이 능력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성경을 벗어나서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말씀하시고 성경을 해석해 주시고, 또 친히 기도가 필요 없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란 말이죠. 이것을 따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제한된 몸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있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 스스로 자의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이 땅에서 하셨지만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한 것을 성령님도 너희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나도 하나님이니까 내비도 이런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안 했어요. 성부 하나님, 나도 하나님인데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알아서 이런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성령의 일이 요한복음 1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것이고 자의로 무슨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어떠한 것들을 바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서두였고 이제 들어갈게요. 여러분, 그렇게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람은요, 제가 요즘 생각을 해봐도 우리 안에도 불안함과 두려움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우리는 어떤 자그마한 환경에도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함께 기도하죠. 함께 아픔을 나누죠.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은 늘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걸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즐거움도 삶에서 멀어져 있어요. 염려, 불안으로 떨쳐버리고 편히 살고 싶지만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되더란 말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이게 따라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불안과 염려가 있는 것은 네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고 떨쳐버릴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해보십시오. 난 이제부터 염려가 없다. 눈 떠봐. 또 있네? 안 돼, 안 돼. 그냥 그게 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자기 암시가 돼서 잘 된다는 기대와 착각, 이런 데 빠지는 거, 이거는 그냥 현상적으로 잠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답은 아닌데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닙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앞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의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냥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사라져야 돼요. 우리 죄된 본성을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들을 시켜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하냐면 광야라는 시기를 허락하셔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전이란 존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완벽해질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바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같아져가는 과정을 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함을 모르고 그냥 나에게 지금 어려운 환경들이 닥쳤어. 그러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에 멀어져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한번 생각해보자. 묵상을 해. 나는 평안하다, 나는 평안하다. 막 뉴에이지 음악 틀어놓고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나 이제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만 보더라도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믿음이 우리를 어떤 환경과 형편에서도 견고한 마음이 되게 해서 두렵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 마음이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뜻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유는 고난을 받는 당사자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인데 그런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둔다면 뭐가 근심이고 걱정이겠냔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아예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나의 유익을 위한 선한 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견고한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라면 어떤 일에도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견고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항상 어려운 파도가 밀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7절 말씀 보세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을 듣게 되면 불안하게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조그마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을 생각해보면 견고한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결심하고 마음을 굳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복이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복이다 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하고 동일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들 신자의 신자됨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것들이 부딪힐 때마다. 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소위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냥 기복주의 신앙이고 또 번영신학으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려움이 오거나 힘들거나 하면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가 더 잘된 현실에서 과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어렵죠. 이것을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복을 세상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상관없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인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도 보실래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 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대개 기독교인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려 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뭐 할 때 주로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요새 복을 좀 덜 받는 것 같아. 뭔가 좀 아쉬워. 내가 지금 성경 좀 읽어서 이게 복이 안 오나? 내가 이번에 해야 되는 일이 잘 안 되는데 이번에 내가 기도를 좀 안 해서 이러나?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단지 어떤 세상적인 것들하고 같이 발을 맞추는 데다가 우리의 복의 개념에 초점이 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왜 복이 될까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그 사람이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있다. 여러분 여호와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세계,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얘기 한다고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무소유주의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세상적인 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단지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놓치고 뒤에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도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그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보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런 부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말하고 정직, 공의, 자비, 긍휼, 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부와 재물은요 정직, 공의, 자비, 긍휼, 의와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도 같은 복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와 재물도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말을 하는데 본문에서 부와 재물은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구약시대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와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긴 거 맞습니다. 또 그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와 재물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받아들였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다른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서 부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것은 부와 재물이 있다고 해도 그 부와 재물이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얻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재물이 있다고 해도 세상적인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나의 마음을 주께 드려서 나의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작용을 한다는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의 행보가 어떤 것인지 3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5절까지.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 이해하셔야 될 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의 부와 재물을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삶으로 정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라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만 이 사람들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공의 아닙니까? 공의? 공의와 정직과 의를 행하는 것에 있어서 주어진 이러한 일들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허락한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세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들을 돌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잘 돼 있으면 그것을 수평적인 관계로 풀어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세상에서 누리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산다. 이게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마음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청년부 모임도 보세요. 가진 자하고 갖지 못한 자하고 나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어때요? 있는 집 자녀들하고 없는 집 자녀들하고 나눠지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로는 잘못된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눠져서 그럼 교회가 하나 돼서 한 곳으로 갈 수 없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의도가 뭐죠?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나눔과 분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분열에 대해서 야 너 어떻게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게 되는 것을 공의와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죽으심 이후로 부와 재물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부요가 되는 다른 세계를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예요. 그냥 상투적인 얘기로 들리겠지만 여러분,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만큼 가장 믿음의 사람, 이것이 가장 부유한 자의 삶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맞다는 것을 알 겁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게 가장 은혜라는 것이죠. 신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복의 나라에 거하고 있고 이것을 가장 잘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되고 못되는 것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주를 바라보는 견고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의뢰함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과정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 찾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홍해의 갈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더라도 바다 위를 걷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세상에 가있고 우리의 눈과 듣는 귀가 너무 세상에 가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그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것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결코 삶에 있고 없는 것으로 평강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만 바라보는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신뢰하십시오. 성경은 그러한 사람의 마음을 견고한 마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믿으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 또 시작되는 한 주간을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디시면서 살아가시는 세움교회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분만 바라보면서 찬양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